오늘은 부활의 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렴풋하게 머릿속에 남아는 있지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 많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바로 이 부활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고린도 성도들 중 몇몇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몸의 부활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몇몇 성도들의 신앙적 배경은 영지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주장이죠. 이들은 육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악하기 때문에 금욕 생활을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고린도 성도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직 영만이 선하고 육은 부패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악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기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만약 너희들이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바르게 뿌리고 내리고 서 있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읽어보면 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몇몇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헛되이 믿는 몇몇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할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죽어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섬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신자들의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 등가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믿음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다들 믿고 계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몇몇 고린도 성도들은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절반의 복음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으며 심지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라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자,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 물론 이제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분명 예수님의 죽음은 신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그렇죠? 이것을 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죠?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함께 죽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몸이 되어야지만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 그대로 더러운 정욕과 탐심을 가진 채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합당한 모습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부활인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결국 누구를 위한 부활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을 위한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만약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신자들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부활을 부정하면 신자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이미 먼저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 망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보상심리 때문이겠죠.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 어느 정도 헌신과 정성을 보이면 그에 상당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는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면 온갖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이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유한하지만 또한 괴롭고 외로운 이 인생, 이 땅에서 인생을 뒤로하고 이 땅의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렇죠? 이러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저 고생만 하다 인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그죠? 우리의 몸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는지를 오늘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열매 이후에 맺어질 수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뒤이어 맺어지는 열매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여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범죄한 아담의 죽음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의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수많은 의인들의 부활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열매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은 몸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시나요? 잘 더듬어 보면 성도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그 후에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탄 마귀가 심판을 당하고 사탄의 계략을 따랐던 무리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 내용이 24절부터 28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바울은 예수께서 만물의 주되심을 선언하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만물이 주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바울은 장차 성도의 부활과 그 후에 있을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부활의 실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 가지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만 확인해보고 말씀을 마쳐볼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당시 부활을 믿는 고린도 성도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즉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친구나 가족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을 반대하기 위한 논증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분명 잘못된 관행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잘못된 관행을 언급하면서까지 말하고 싶은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소망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관행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열심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 이 부활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만큼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보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이 잘 되는 일,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집을 구매하려는 일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열심 있게 부활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부디 부활 소망의 열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유형 살펴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요,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온갖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죽을 뻔한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던 일들이 그가 복음 전하는 현장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이 마치 훈장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된 고난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흔적이요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음과도 같은 위험을 날마다 겪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장 절실하고 큰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복음을 위해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바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더 깊이 참여하고 경험한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고 그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이후에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가장 절실하고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자,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바울이야말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겠죠.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자처하고 그러한 삶을 자랑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기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시대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시대의 복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라면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절제하며 좀 더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외적 변화는 각각 사람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러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정말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기꺼이 감내하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고난에 참여한 만큼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됩니까? 선한 행실이 아무런 소양이 없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방종하고 부도덕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뒤가 없이 막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거짓 주장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 주장에 속지 말고 부활을 소망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라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신앙은 그들의 삶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른 행실이 따라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렇죠? 현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권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자들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만이 아니죠. 그렇죠? 영적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살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살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부활을 살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몸의 부활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저주받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여전히 죄스럽고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지만 영적 거듭남을 통해 이미 부활을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막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과 여기 싸운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싸워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현재의 삶에, 그렇죠? 충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몇몇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헛된 일이며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요, 성도는 그 이후에 맺어질 열매들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설명해 주었죠. 우리에게 첫 번째는 부활 소망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내리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듭남을 통해 이미 부활을 살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어서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 깨어서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 바르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열심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과 의를 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